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가운데서 10절로 16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독교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분의 고마움을 점점 잊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 선물을 자기가 받는 것이 마땅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여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말씀 앞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온갖 이유를 대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는커녕 낮게 여깁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겪는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남을 나보다 아래로 낮게 여기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행위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이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주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청년이 주님을 떠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끝나는 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포도원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부자이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15절 말씀처럼 그에게는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외적인 것이고요. 그의 내면을 보자면요, 포도원 주인은 인정이 많고 자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포도원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오늘 하루 동안은 얼마만큼의 일처리가 되어야 할지, 이것이 머리에 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오늘 일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구하러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갑니까? 그 횟수가 얼마나 되죠? 5번입니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나가죠. 그리고 다음에는 제3시에 나갑니다. 제3시를 오늘날 시간으로 보자면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6시와 9시입니다. 이 시간은 정오와 오후 3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왜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구하러 5번이나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일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그래서 5번이나 사람을 구하러 나간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인이 품꾼들을 계산하지 못해서 그래서 밖으로 5번이나 나간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주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러 간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홈디팟 같은 데 가보면 자기들 써달라고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구하러 간 곳이 오늘날로 보자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품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의 일터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가장 힘이 있어 보이고 빠릿해 보이는 사람을 픽업해서 일터로 데리고 갈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에요. 그러면 오후 3시나 5시에도 혹시나 누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일 잘해 보이는 사람들은 먼저 뽑혀가고요. 힘없어 보이고 심지어 아프거나 병들어 보이는, 그래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을 겁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이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일터로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을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그저 요행을 바라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자면 포도원 주인은 굳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굳이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오후 12시, 3시, 5시에도 밖에 나가서 이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가 사람들에게 왜 서 있냐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인이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그들이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누워있든 서있든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딱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보아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해서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저희 함께 사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는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병자가 병을 앓고 있는 해가 무려 38년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기에 온 이유는 자신이 앓고 있는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고침을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병자가 함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이죠.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라면 이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 여러 명의 병자 중에서 그를 만나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이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 없던 그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어 삶의 바닥을 치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원 품꾼들을 보겠습니다. 품꾼들 중에는 이른 아침에 택함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이들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이 하루 일을 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로마 군인이 받던 돈과 같은 돈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관 같은 곳에서 이제 자려면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도원 품꾼들이 받은 금액은요, 꽤 넉넉한 금액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이야 팬데믹 이후로 일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굳이 회사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일해도 되고요. 이렇게 일하는 이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야기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이 집을 나설 때에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을까? 만약 일을 한다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면서 집을 나섰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을 가지고 집을 나선 이들이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은 됐다. 예, 기뻤을 겁니다. 게다가 하루 일하는 값으로 한 데나리온이나 준다고 하니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일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부른 사람들 말고는요, 다른 이들에게는 하루 품값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겠다라는 말만 해요. 맨 마지막에 부른 이들에게는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서
이른 아침에 온 이들부터 그 품삯을 지불했다면 이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을 통해서 품삯을 줄 때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들부터 하루 일당을 주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인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일한 것, 즉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을 한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을 비롯해서 세리와 창기 같은 이들은 상종 못할 죄인들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세리와 창기하고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그들과 교제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무엇으로 대하시길래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들을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대하죠? 율법으로 바라보고 율법으로 대해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에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그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렌즈로 바라보면 죄인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마저 죄를 범하는 존재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모습을 보였던 자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종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죄악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
다시스로 도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이태리로 도망을 합니다. 이 과정 중에 그는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한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래서 요나는 이것이 싫어서 도망한 것이에요. 요나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우려하던 일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죠. 니느웨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화를 내죠. 결국 요나가 화가 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바다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되려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이죠.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실상 율법에 차 있으면 은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은혜와 율법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은혜를 못 견뎌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2절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그가 화가 난 이유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은혜 하나님이 짜증낸다는 것이에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온 품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은 주인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이 싫은 겁니다. 환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 자들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져? 아니, 의로운 행위도 하고 자기 공로를 쌓아야 의로워지는 것이지 어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에 쩔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이들은 자기 의의를 쌓는 만큼 남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아까 요한복음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언제 고쳐주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주신 겁니다. 그러하여금 안식일에 진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자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보자면 주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죠. 그들은 주님을 박해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주께서 안식일 날 불쌍한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온 품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왔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포도원 밖에 있으면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들어온 이상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걸. 여러분 중에 행여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원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요,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내가 더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하지요. 나중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특별한 사건을, 이 사건을 보편화시켜서 말하는 것만큼요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이 자신에게 하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품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기 잣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자는 아니려 합니다. 나는 율법도 많이 지키고 종교 행위도 훨씬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전도봉사 연보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공평하게 대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이런 비슷한 생각이 깔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율법을 지켰건 못 지켰건,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은혜로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고백이 절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들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과 종교적으로 남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 되었건 나를 드러내려 하거나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남들 위해 서려는 모습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최소한 당신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는 종교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만 천국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